우리 시대를 일컬어 변화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주기가 얼마나 빠른지 적응하기가 어려울 정도고, 변화의 폭도 엄청난 폭으로 도무지 따라가기가 혼란스러울 정도, 이런 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변화 시대에 어떻게 맞추어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엄청난 변화에 요동하는 시기에서 우리도 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변화에 부응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외적인 어떤 외형적인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에 더욱 치중을 해야만 우리의 거룩한 영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물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하여, 이 변화에 대하여 관심도 있고 그렇게 해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나는 바뀌지 않는 것일까? 나는 바뀌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스스로를 바꿀 만한 힘이 내게는 없다. 과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이 바로 근원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한 이후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또다시 부활을 얘기하는 이유는 부활의 에너지와 부활의 능력은 강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만 그 시작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과 오순절 성령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그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붙들려 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다 뿔뿔이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마지막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강권을 했지만 돌아와 보니 그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는가? 전혀 변화가 일어난 기미를 발견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변화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들에게서부터 변화의 조짐이 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부활의 권능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활의 권능.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분명히 능력입니다. 큰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믿는 성도들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게 될 때 그들도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도 들어오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제자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오순절을 통과하면서부터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면서 이제까지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눌려있던 사람들이, 이들은 드디어 그들을 이끌게 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들에게 외치게 되고 그들을 이끌어 주께로 오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자 이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좋은데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흉내를 내지 말고 그 유행을 본받아 살지 말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 받은 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을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해야 됩니다. 더욱더 변화해야 됩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온 땅이 죽은 땅 같았는데 동터가 얼음이 녹기 시작을 하고 봄바람이 불게 되면 싹이 나게 되고 꽃이 피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매일 이런 삶으로 이렇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부활은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뿌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흐뭇해하거나 만족하거나 내 삶이 성공적이었노라고 자화자찬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후회가 많습니다. 대부분 실패였노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시간들을 내가 보냈노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잘못되고 후회될 만한 것을 지울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좋을 텐데 인생은 그게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한 번이잖아요. 결혼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함께 살아가는데 결혼 생활도 어찌 보게 되면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정말 행복하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부부로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도 후회스럽다 이거예요. 젊은 날에 내가 살았던 날들을 조금 더 잘 했더라면 지금 훨씬 창의적인 모습으로 훌륭하게 살 수가 있었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그림을 구겨버리고 새로운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돼요.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경기에서 패했다면 다시 훈련 잘 해가지고 다음번에 이길 수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나 인생은 어떻게 된 일인지 두 번은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연습도 없다 이거예요. 한 번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길을 나 혼자 초보 운전자처럼 아무렇게 살다가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가면서 말씀의 지팡이를 따라가면서 그 길로 순종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이 지난날의 아쉬움으로 쓸모없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옛 상처를 그리고 지나간 실수의 기억들을 이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망쳐놓게 되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거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죄와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이것을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없애버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우리의 죄과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것을 지워버리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정죄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로 초청한 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여기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분에게 갈 때에 내가 만든 모든 실수와 죄책감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모든 지난날의 기억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이 주님의 은혜는 지난날의 내 삶의 수치로움과 패배와 그 만족치 못한 삶을 싹 지워버리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이 모든 죄과들을 씻으시고 태우시고 정하게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내 모든 과오를 지워버리시고 내 모든 실패를 지워버리시고
다시 나를 새롭게 세우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오늘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저지른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제 모든 삶을 주께 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오늘 은혜를 주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를 대부분 오자마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주님,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은 이미 내가 너의 모든 지은 죄를 용서했노라, 지워버렸노라, 나는 기억도 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늘 이것이 죄책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준 그 사람들 기억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도 주님은 아니야, 네가 실수한 그 모든 것은 이미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말았단다. 하나님은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와 악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묶인 것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달려가는 삶으로 이제 이후의 삶이 멋있는 삶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용서의 근거가 그럼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말로 말하면 지불 끝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빌린 모든 돈을 다 되갚았을 때에 대출 서류에 도장 하나 쫙 찍습니다. 빨간 도장. 그게 완불했다, 테텔레스타이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지난날의 모든 실수와 모든 부족한 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믿는 그들에게 다 지워버리고 다 끝났다 이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가 치러졌고 나는 너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실수와 내 모든 잘못과 내 모든 죄를 취하여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던지셨다. 이걸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아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말씀 안 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확신이 오니까 아멘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아멘도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큰 소리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같은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는 괜찮은데 어디 다른 데 가거나 다른 목사님이 오면 늘 항상 불안한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그분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함에 대한 확신,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 모든 말씀을 확신으로 받기 때문에 아멘 하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목소리도 커요. 그 남자 집사님. 한 번은 남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외부 강사를 초청을 했어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 목사님은 좀 조용한 목사님인데 설교 중에 또 소리를 아멘이라고 지르면 목사님에게 실수가 되지 않을까, 신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오늘요 교회 사무실 요 옆에 강단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 사무실에 오늘 전화 받는 우리 간사가 자리를 비웠는데 오늘 그 전화 좀 받으면 좋겠다, 설교 시간에. 근데 이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예,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됐다 싶어서 이제 강사가 오셔서 설교를 했어요.
그날 설교도 죄사함에 대한 설교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저 깊은 바다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태평양 가운데 가장 깊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필리핀 앞바다가 제일 깊은 곳인데 거기다가 다시는 기억도 못하게, 나타나지 못하게 거기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그 사무실에 옆에 있는 그 집사님이 뭔 얘기를 하시나 듣고 있다가 그 자신의 죄를 필리핀 깊은 바다에 묻어버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크게 소리로 아멘 하는지, 설교하는 목사님 어디서 소리가 나니 깜짝 놀라가지고 막 경기를 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죄사함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실수와 모든 죄와 모든 부끄러움을 부활하신 주님이 다 씻어버리고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이걸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정 여러분의 과거를 다시 깨끗함으로 지워버리시고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다시는 이전처럼 어설프게 살지 말고 어설프게 믿음 생활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은혜 충만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용서가 있고 우리 편에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모든 올무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감격과 감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힘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요. 목사는 문제가 없을 줄 알죠? 목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예요. 문제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단 말이에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죽은 시신일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문제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상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발부동을 칩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늘 피곤하고 지치는 것을 보면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풀이하려고 발부동을 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요. 현대인들은 항상 피곤을 느껴요. 뿐만 아니라 몸 여기저기가 아프지 않은 데가 없고 아프지 않는 날이 없어요. 때로는 화도 납니다. 소화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다음 날에도 피곤하고 몸이 늘어집니다. 이것이 죽기 전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자신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나의 이런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능력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주위에 정말로 구름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생명을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생계를 위협을 하고 많은 고통이 그들을 찔렀습니다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문제를 극복하였다 이 말입니다.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그들은 이겨내고 요동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뭡니까? 간신히 어쩌다가 벗어났거나 감당했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을 잘 보면 간신히 겨우 이긴 것이 아니고 아주 여유 있게 월등한 능력으로 이겼다 이런 말씀이에요.
현대인들 중에는 자동차 운전은 잘 하면서 자신의 인생은 제대로 통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좋지 않는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뭘 하겠는가? 나의 학력이나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나 모든 걸 볼 때 이것밖에는 내가 살 수가 없다. 또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것밖에는 없다. 그들이 무기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환경 가운데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그 환경 가운데 포로가 되어버리니까 거기서 패배자의 소리가 날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말은 나는 내 환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는 것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만점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훌륭한 삶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뒤에서 한 번만 밀어주시고 한 번만 앞에서 잡아주시고 한 번만 좋은 사람 붙여주시면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찮은 조그만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한숨 쉬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약한 자신이 문제다 말이에요. 만약에 건강한 능력의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물을 가지고도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를 가지고도 5달란트를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 믿는 내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도 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큰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한 것이 문제단 말이에요. 약한 인간이 강한 인간으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문제가 나를 망치지 못하고 나를 묻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에 운전해 가다 보면은 곳곳에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원더서핑을 즐기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차를 타고 태평양 연안에 와서 파도 타는 사람들을 보는데 파도 타기를 하려면 그 재미가 그렇게 좋다는데 어쨌든 큰 파도가 와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큰 파도가 와야 파도 타기가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산더미 같은 문제가 몰려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파도를 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그건 즐거움이요 우승이요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문제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문제점들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게 되고 철들게 하는 겁니다. 단지 문제 속에 묻히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 속에 묻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그것이 다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 살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바꾸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환경도 바꾸기가 어렵지만 성격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만 부활의 생명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부인이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결론은 뭐냐고 하면은 선생님, 나는 내 남편과 도저히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으니 이혼하려고 하는데 좋은 변호사 연결해 주시고 아이 데리고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다짜고짜로. 그래서 이 카운슬러가 웃으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늘어놓는 얘기가 가관이 아닙니다. 남편은 너무 이기적이다. 그리고 돈만 밝힌다. 내 남편 너무 게으릅니다. 누구 보고 한 소리예요? 누구 보고 하는 소리냐고 이게. 왜 대답을 안 해?
내 남편은 너무 화를 잘 냅니다. 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있던 캐원슬레가 그 정도면 나보다 낫습니다. 나보다 낫습니다. 아마 다른 남편을 구해봤자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들어보니 그래도 그 남편에게는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부인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개선만 하게 되면은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지금 후회하면은 이혼하게 되면 후회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눈을 크게 뜨고서 그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 남자들이 다 그렇다. 그런데 당신 조금만 남편을 생각을 바꾸어 놓고 남편을 촉진제 역할을 해서 남편이 발전할 수만 있으면 당신은 뛰어난 한 커플이 될 수가 있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부인이 가서 정말로 남편을 잘 보니까 쓸만한 데도 있어요. 좋은 점도 많아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자신이 촉매제 역할을 한 거예요. 피드백을 했더니 남편에게 변화가 있다 없다? 없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남편이 그렇게 된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성격 중에 이런 것은 바꾸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내 배우자에게 저 사람에게 저것만 좀 바꾸면 좋겠다. 그보다도 내게도 이것만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속으로 겉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속으로 나는 이런 것이 좀 바꾸어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듯이 세상을 그 겨울과 그 삭막함에서부터 부활의 꽃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도 불편한 것이지만 제일 불편을 느끼시는 분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두 단계의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를 시킵니다. 첫째는 내가 처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엄청 큰 변화가 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되는 단계일 것입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을 버리고 점점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고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변화가 1단계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 변화는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장입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은 내게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제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에 대하여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방해하는 태클 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이 사탄이 우리의 변화에 대하여 긴장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를 놓습니다. 지난번 부활절을 앞두고 15일 특사하는 동안에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때도 보니 마귀가 역사하더라.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꼬임에 굴복을 하고 무릎을 꿇어버리고 엎어지는 거예요. 그까지 그 15일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들 못 매달리겠습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연약한 가운데 사탄에게 굴복당해버리고 만 거예요. 방해 공작에. 여러분 사탄의 역사도 마지막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행의 늪에서 벗어난 행복의 세계로 달려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아멘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시비비와 이유와 변명과 고집과 존심이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독립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격이 점점 아름답게 변화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성격이 돼야 됩니다. 적극적인 성격이 돼야 됩니다. 용량이 넓은 성격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성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성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용기 주고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전도 잘하는 성도의 성격으로 바뀌어져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봉사 잘하는 성격으로 성장시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주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 큰 거대한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광경은 정말로 인간의 과학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공중에 위성으로 돌아다니게도 되고 또 이것이 저 다른 위성으로도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큰 덩치가 있습니다만은 이 덩치는 사실은 그 목적지 가져가는데 나중에 다 떨쳐버릴 거예요. 대부분은 다 연료통이에요. 가장 큰 에너지를 필요하는 것은 올라갈 때, 출발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압축을 해서 엄청난 힘을 줌으로 인해서 폭발력으로 이것이 발사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수킬로까지만 쏘아 올리게 되면은 이것이 공기가 희박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에너지가 없어도 그 탄력으로 이 로켓은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언제 가장 힘이 필요하다? 출발할 때. 그때 힘을 모아서 출발하게 되면 그 다음은 별로 에너지가 필요 없어도 그 힘으로 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힘있게 출발을 하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도전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나의 과거를 싹 지워버리시고 현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안고 심지어 가장 문제가 되는 나의 성격마저도 하나님이 바꿔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하신 주님을 힘껏 찬송하고 환영하고 영광 돌리고 그 생명을 우리 가슴마다 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고 두 번째 주를 맞아서 여전히 우리 가슴에 부활의 생명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비었고 원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와 허물과 약한 것들을 다 지워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비었고 심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지난날에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눌린 것을 끊어주셨사오니 이제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나가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성격도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존귀한 성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